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눈으로 보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네, 우리 상호간에 서로 앞뒤 좌우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느라 또 작전 임무 수행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가족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생활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군생활이 비록 재미없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시간을 그 의미 있게 또 자부심 가지고 군복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간부 성도님들, 우리 청년 간부님들 다 휴가를 가셨고 저는 오늘 오후에 3, 4단 사령부교회, 삼성교회와 5군단 사령부교회에 가야 될 일이 생겨서 오늘 오후에 설수모는 오늘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이죠. 오늘은 주일이고 이제 4일 뒤면 목요일이면 성탄절이 됩니다. 성탄절 휴일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날은 평소에 교회 안 나왔던 우리 전우들도 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겠어요. 교회 축제일이고 생일이잖아요. 그날 또 외부에서 높은 뜻 정의교회에서 또 여러분들 위해서 간식을 또 마련해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주일 예배 간식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외부에서 주시는 간식까지 이렇게 푸짐한 간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좀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밤 12시에 일반 교회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뭐 연등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2월 31일 밤 12시에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있고 송구영신 예배는 없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예수님 탄생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 오늘, 그리고 성탄 감사 예배 때까지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가며 함께 나누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앞서 읽었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들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았던 장면입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마리아가 수태, 그러니까 임신할 것을 고지받았다, 고지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너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마리아의 수태를 고지했다. 이걸 이제 마리아의 수태고지라고 하는 좀 어려운 말로 많은 영화나 또는 명화, 그림 같은 거 여러분들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카톨릭을 중심으로 성당 벽화나 이런 데 보면 마리아의 수태고지 장면을 이렇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린 성화가 꽤 여러 버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만든 그림 또는 뭐 오페라, 클래식 음악 등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베 마리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도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면 이 잘못된 정보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재돼 있어요. 성경 말씀과 다른, 성경 말씀과 같지 않은,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뭐 오페라 가로도 들어보고 뭐 영화로도 봤던 장면들이 너무나 맞지 않는 장면들이 많다 하는 거예요. 또 이단들도 이런 것들을 잘못 해석해서 막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잘못 이해해왔던 내용을 바로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힘차게 시작!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26절과 27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여섯째 달이라는 말일까요?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 공동번역 성경 이런 데 보면 이 부분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또 공동번역 성경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6달이 되었을 때에, 임신한 지 아기를 가진 지 뭐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6째 달에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무슨 6째 달이냐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달, 임신 6개월 되었을 때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엘리사벳이 누구인가? 조금 위로 올라가 볼게요.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또 사가랴는 또 누구야?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 요한의 부모님 이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또 17절 봅니다. 그가 너희가 임신해서 낳게 될 아들, 그가 요한이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먼저 주의 길을 예비할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게 너희가 낳게 될 아들이 될 거야. 그의 이름은 요한이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고 그 어머니 이름이 엘리사벳이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느닷없이 천사가 와서 너 임신해서 아기를 낳게 될 거야. 그 아이는 이러이러한 아기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36절,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고 실제로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기 엘리사벳이 또 보니까 마리아의 친척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조합해보면, 정리해보면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 근데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 됐을 때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에게 찾아왔고 마리아가 또 임신할 거라고 얘기해 주는 걸로 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몇 개월 차이로 출생했다? 6개월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엘리사벳 임신하고 6개월 지나 마리아가 임신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 관계. 고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도 친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앞에 엘리사벳,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임신 사실을 알려주었던 그 천사 이름이 뭐라고요?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마리아에게 와서 똑같이 너도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벳이 누군지 우리가 쭉 살펴봤고 이번엔 천사 가브리엘이 누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11절, 오늘 본문 위에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여기 주의 사자가 바로 천사죠. 그에게 나타나, 그는 누구냐? 제사장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빠, 제사장이기 때문에 향단 우편에 주의 사자가 서 있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 사가랴가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까무라치지 않았겠어요. 그죠? 제사 지내려고, 예배를 집례하려고 했더니 이 향단 우편에 갑자기 천사 한 마리가 있는 거야. 한 마리라고 해야 되는지 한 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내가 단위를 모르겠는데 그때 천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사가랴가 깜짝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8절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나도 늙었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더니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천사야. 그러니 내 말을 믿어도 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천사가 이제 6개월 지나서 오늘 본문 엘리사벳의 친척인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아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부부지간, 그리고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약혼 관계에 있어요.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와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똑같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냥 참고사항으로 성경에 천사가 몇 명이 언급되고 있는지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알기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더 많겠지만 뭐 천군 천사 우리 이런 말도 쓰지만 일단 성경의 특정한 천사는 7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7 천사들의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기를 그 7 천사의 이름은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보면 세례명은 뭐 라파엘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천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천사는 딱 둘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만 성경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고 나머지 5 천사는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디서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뭐 사리엘, 레미엘 이런 이름들이 나왔을까?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역사가 흐르는 동안 이 66권들의 성경을 앞뒤를 다 맞춰보고 역사적 사실과 배경을 근거로 했을 때 이 66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오래전에 결정을 한 거예요. 이 66권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정통 성경이다, 정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외에 토비트, 집회서 뭐 이런 이 정경 외에 7권의 성경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천주교 성경은 66권이 아니고 70 몇 권이 되는 거야? 66에 7 더하면 73권이 되는 거죠. 그 7권을 우리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외경. 외경. 종교적으로 볼 때나 역사적으로 볼 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래전에 쓴 책임에는 틀림이 없고 또 성경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에 참고할 만하다. 그렇지만 정경이 될 수는 없다 라고 우리가 정의한 걸 외경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그걸 성경에 포함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정경과 외경 이외에 또 도마복음, 에녹서와 같은 책이 있어요. 도마복음은 도마가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는 거고 에녹서는 에녹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하나 그 내용을 보면 허황된 얘기, 허무맹랑한 얘기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가짜다.
라고 성경에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막 성경 얘기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건 너무 허무맹랑해 라고 해서 이거를 빼버린 책을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그런데 도올 김용옥 같은 선생은 이런 도마복음 이런 데 꽂혀가지고 이게 사실이라고 막 우겨 쌓고 있죠. 그건 위경이에요. 위경. 가짜라는 거죠. 요즘 뭐 역사 논쟁에서 그 환단고기 이것도 역사적 문헌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연구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대통령이 언급하면서 지금 시끄럽죠. 그 환단고기와 같은 게 바로 이 기독교의 위경이라는 거죠. 위경.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정확하지도 않고 앞뒤 맥락도 안 맞고 허황된 얘기. 그래서 이건 역사적 사실로 가치가 없다라고 이미 결정 나버린 거. 이런 걸 위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뭐 사리엘, 뭐 레미엘 이런 천사들의 이름이 바로 이와 같은 외경과 위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천사들의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다. 그냥 어디서 떠도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거는 주로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다. 두 천사밖에 없는 거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름이 천사가 둘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이름이 드러난 천사는 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가엘 천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유다서 1장 9절과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주로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군 천사라고 할 때 그 천군 천사를 거느린 이 대빵이 미가엘 천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 사가랴에게 나타나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 임신의 사실, 출생에 관한 예언을 해준 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절에도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오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는 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내려와서 전달해주는 통신병,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가브리엘 천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딱 우리는 이 드러난 팩트만 알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불필요한 것들. 필요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거죠. 근데 굳이 그걸 외경과 위경에서 찾아내갖고 야 여기 천사 이름 7명 여기 있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자, 어쨌거나 이건 참고사항이고요. 오늘 본문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죠. 28절. 가브리엘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에게 28절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건 중요합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이게 얼핏 보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이 누가복음 1장 28절 때문에 이걸 잘못 해석해서 오늘날 아베마리아라고 하는 뭐 오페라, 가곡, 그림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자, 이 누가복음 1장 28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번역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참고가 될 만한 좋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들어봤죠? 고대 헬라 제국을 건설한 왕이 알렉산더란 말이에요. 그리스, 페르시아. 자, 그리스는 헬라고 페르시아는 이제 이란이죠, 오늘날. 그리고 인도에 걸쳐서 그리스와 인도와 이란에 걸쳐서 아주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가 정복한 이 많은 나라들, 이 도시국가들마다 서로 다르게 사용되어던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도, 이란, 페르시아어, 헬라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큰 제국을 건설한 이 알렉산더 대왕은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코인의 헬라어라고 하는
코인의 헬라어를 가지고 언어를 통일시킵니다. 당시 구약 성경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던 시기였는데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의 언어죠. 이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성경을 바로 기원전 3세기경부터 이 코인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쭉 내려와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막 평정을 했어요. 언어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코인의 헬라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을 해라 라고 해서 번역된 성경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70인역. 이 70인역 덕분에 자, 고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쵸? 유대인들 중에 많이 배운 사람들 외에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 공용어인 코인의 헬라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하자 급속도로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수가 있어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헬레니즘 문화는 기독교 문화가 아닌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더 빠르게 확산 보급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아까 기원전 3세기경이고 이제 기원 후 AD 3세기경 알렉산드리아 학파 출신인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이때는 AD 3세기에는 세계 공용어가 라틴어였어요. 또 라틴어. 이 라틴어로 성경을 또다시 번역을 해야 되겠죠. 지금 공용어가 라틴어니까. 그래서 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벌게이트역 혹은 불가타역이라고 합니다. 벌게이트역 성경 불가타역은 라틴어로 번역되었던 성경이에요. 70인역은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고 자, AD 3세기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와 가까운 지금 시점이잖아요.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시절인 만큼 이 라틴어가 통용되고 있었다고 보면 맞아요. 그래서 이 벌게이트역 성경은 아까 코인의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을 거치지 않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라틴어로 번역을 해서 AD 388년경에 번역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게이트역 성경을 이후에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이 종교 회의에서 공인을 해주죠. 이거 제대로 번역이 잘 됐다. 이 성경을 우리가 표준 성경으로 사용한다 라고 하면서 이 벌게이트역 성경, 이 라틴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공인 성경이 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카톨릭 교회에서 공식 성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벌게이트, 불가타역 성경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오늘날까지도 쭉 흘러내려오다 보니 그때 세계 공용어였던 이 라틴어가 이제 사라지고 그와 유사한 영어가 어찌 보면 지금 세계 공용어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쓰지는 않지만 전 세계 어디 가나 영어면은 웬만한 소통이 되는 이 영어권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에 이 라틴어로 번역됐던 성경이 영어로 번역이 되게 되면서 역시 영어 성경이 벌게이트역, 불가타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읽고 있는 NIV 같은 이 영어 성경들은 물론 이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번역을 한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벌게이트역, 불가타역의 영향을 받은 번역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성경들은 사본입니다. 원본이 아니에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는 거죠. 개역개정도 한글 성경 마찬가지고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원어에서 번역을 했지만 중간에 번역된 것들이 많이 참고가 되면서 거기에 약간의 애매한 부분들이 녹여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벌게이트역의 잔재로 남아있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장 28절입니다. 여기에 뭐가 이상하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라고 하는 이르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다행히도 우리 한글 성경은 제대로 번역을 잘 해놨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이르되가 뭡니까? 말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르되,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말하되, 뭐 이거거든요. 자, 그런데 벌게이트 성경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 아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아베. 아베. 이 아베의 의미가 뭐냐? 단순히 말하되 이르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아베라는 단어를 이 벌게이트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천주교 카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1장 28절에 이르되라는 단어를 문안하였다, 인사하였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베라고 하는 라틴어가 문안하다, 문안드리다, 인사를 올리다라는 뜻의 단어예요. 그래서 지금 NIV 성경도 이 영어 성경도 벌게이트역의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greet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greeting. 이게 바로 벌게이트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번역의 아쉬움인 거예요. 아베라는 단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greeting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천주교에서는 문안하다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문안을 했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굉장히 높이 해준 거잖아요, 지금. 그쵸? 그래서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토대로 기도문도 만들어지고 찬송곡도 막 만들어지면서 마리아가 굉장히 격상되게 되는 아베 마리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천사의 인사, 천사의 문안을 받은 사람이 마리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원어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 자, 신약 성경의 원문은 헬라어예요. 구약 성경의 원문은 히브리어지만, 그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우리 한글 성경에 이르되, 카톨릭 성경에는 문안하다, 영어 성경엔 greeting, 그 벌게이트역에서는 아베라고 번역된 이 막 뒤죽박죽인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쓰여졌는가? 에포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에포. 그러면 이 에포가 무슨 뜻인가? 이건 바로 말하다, 대화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이 에포라는 단어, 원문 단어가 쓰여진 곳을 찾아보면 알죠.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신약 성경에만 무려 이 에포라는 단어가 852군데나 쓰여졌어요. 굉장히 많이 쓰여졌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누가복음 1장에서만 12번 사용하고 있어요. 자, 몇 군데만 봅시다. 13절. 13절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한 얘기죠.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 그 이르되가 바로 이 에포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숭배한 겁니까 지금? 아니죠. 그냥 말한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반대로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가랴와 천사가 서로 대화를 나눈 것 뿐이에요. 뭐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막 경배하고 사가랴가 또 천사에게 막 인사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또 19절, 그냥 28절 봅시다. 28절 오늘 본문, 천사가 그에게 마리아에게 가서 이르되, 이거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안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이 말하되도 FO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아베 마리아, 천사가 마리아에게 경배했다라고 하면 거꾸로 마리아도 천사에게 경배했다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베 마리아는 너무나 잘못된 겁니다. 마리아를 성모로서 숭배하고 경배드리고 문안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아베 마리아 때문에. 잘못된 번역이 가져온 아주 치명적인 오류인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지금 마리아가 굉장히 격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마리아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훌륭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선배예요.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리아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대선배이지 그가 뭐 숭배받거나 어떤 뭐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주인공은 하나님뿐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무슨 교훈을 얻어야 되는가? 자, 마리아에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내려진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마리아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와,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골뜨기 처녀, 그냥 시골 출신의 그냥 어린 소녀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대. 예수의 엄마가 된대. 대박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뭘 잘했길래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마리아의 그 이전 행적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리아가 뭐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뭐 너무 착하게 살았고 진짜 와 뭐 지금 뭐 카톨릭의 수녀님 그 이상의 엄청난 사람이다 뭐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리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네. 우리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 삼아주셨어요. 너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 없었던 걸로 다 지워버릴게.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똑같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마리아가 예수의 엄마가 된 것이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나 동일한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3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32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거꾸로 얘기하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지금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녀예요, 처녀. 약혼자가 있긴 하지만 요셉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할 거래.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약혼자 남편 요셉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의심되지 않겠어요? 그쵸? 마리아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임신을 해. 이 약혼자와 약혼자 집안에서 알면 이거 뭐라고 할 거야?
자, 그런데 마리아와 천사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봅시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었잖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상식적인 것에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거를 동의하는 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식일 뿐이지. 다만 비상식적이라 여겨지는 것,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족하지만 비상식적이라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비상식적인 것 같은 일들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높은 뜻 백오교회 모든 청년들이 주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은혜를 받은 자인 줄 깨달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